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볼까요?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우리 세부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계속하죠. 여기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현실을 초점 삼아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필요한데, 초점이 뭐냐면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삶의 초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의 성공이라든가 또 부자가 된다든가 또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그 초점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진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초점 삼아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를 초점 삼아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끝까지 채우겠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참 컸어요. 야, 이러다가 잘못해놓으면 굶어 죽는 것 아니냐, 또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랬었는데, 주님 안에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져 가니까 이 맡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또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깊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그 길을 계속하기를 원하냐면 그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힘 되신 여호와를 표현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반석이다, 내 요새다, 건지시는 분이시다, 또 피할 바위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시다.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와 함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뭐라 그러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여기 적은 무리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미크로스예요. 적은 미크로스. 작은 것을 보고 마이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 헬라어의 미크로스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극히 작다 그런 의미예요. 미미하고 극히 작은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라고 할 때 이 포임니온이에요. 포임니온. 이 포임니온이라는 게 양떼, 신자의 무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미하고 작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미하고 작은 그런 양떼들이여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무리, 그러면 이 작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초점이 그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이라는 표현을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죠. 예,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적어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스테노스라는 말이에요. 스테노스. 이 스테노스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히스테미에서 오는 단어예요. 히스테미 우리 공부 많이 했죠? 히스테미가 뭐예요? 서도 하잖아요.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문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그냥 밀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가는 그 길에 그냥 밀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이 찾는 자, 휴리스코죠, 휴리스코. 예? 휴리스코. 이 휴리스코가 진주 상인이 그 진주를 찾아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한다가 휴리스코예요. 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이에요. 그게 휴리스코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찾는다는 의미예요. 찾는 자가 적어요. 그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이 많겠어요? 네,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협착하다. 이 들리보라는 이 단어는 괴롭히다 그 말이에요. 괴롭히다. 누가 괴롭히냐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런 길로 가냐? 뭐 그렇게 꼭 그 별난 길로 꼭 가야 돼? 아 이렇게 비난만 하면 좋은데 심지어는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주잖아요. 이게 협착이라는 말이에요. 이 협착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이 적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이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길, 예적 선한 길, 예적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거야, 말씀의 길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을 이렇게 따라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의 그 뜻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례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습 가운데서만 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쫓아가는 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가고 가서 헌금 내고 봉사하면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축복 받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세요. 또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죠. 우리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적은 무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이 작은 무리에게 바로 이 무리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너희 무리에게 그런 말 있었죠? 너희 무리 그 공동체 교회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그랬죠? 여기 참 재밌는 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아까 그 진주를 샀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죠. 그래서 진주를 샀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영생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근심에서 돌아갔죠. 근심에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래서 배낭 알죠? 배낭 그 이렇게 메고 다니는 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란티온이라 그래요. 발란티온이라 그러는데 주머니, 지갑, 뭘 집어넣는 지갑, 또 주머니 그런 거예요. 뭘 만들라고요? 배낭을 만들라고요.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럴 때 새 부대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 봤냐면 그냥 대충만 보고 넘어간 거예요. 주님은 이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만들라고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변하지 않는 배낭,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낡아지는 거예요. 영존하지 않아요. 땅에 하야라에 있는 모든 것은 영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낡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낡아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 전부 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낡아지고 흩어지고 부서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새 부대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포도주가 됐잖아요. 하늘의 복음을 갖게 된 새 포도주잖아요. 새 언약을 갖게 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이 새 포도주잖아요. 이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원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뭘 만들라고요? 새 부대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죠. 보물이다라는 말로 우리나라 번역이 보물로 되어 있거든요. 세사우론이라는 말인데요. 세사우론. 보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 정확한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창고, 보고, 영어로 하면 스토어하우스 있죠. 그거요, 그거. 중요한 것들 담아놓는 이 보고를 만들라 이거예요. 보물을 담아둘 수 있는 보고를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보고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낭이라는 것하고 보물이라는 것하고 마치 이코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모여지는 집합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물을 담가둘 수 있는 창고, 보고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보고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흐름 가운데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배낭을 만들란 말이에요. 창고를 만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아닌 새 부대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진짜 새 포도주가 된 사람들이 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건넌 다음에 노래를 한 장면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지.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끝나. 예, 영원한 천국만 들어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17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주의 기업의 산,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이고 시온산이죠. 성전산.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왜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출애굽을 시킨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된 사람들한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렇게 성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되었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도 준비도 안 된 채로 제사장 나라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마련돼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죠. 나 자신이 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세 부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세 부대는 준비도 안 한 채로 그냥 주의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어설픈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애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삐약거리고 저기서도 삐약거리고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세워가게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까도 봤지만 그 적은 무리라는 게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도 않은 채로 다 자기의 주장들이 있어. 자기의 주장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이 모였어. 다 자기 소리만 해. 목사님이 얘기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 목사님 자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건지 안 한 건지도 확실하지도 못한 채로 절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도 저 말을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다 자기 의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진실로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시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죠. 그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안 나간다, 싸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나예요, 나. 내 기준. 그냥 진정한 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다음이 없는 보물들을 담는 보고지요. 그죠?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은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둘 곳, 우리의 마음과 몸과 인생을 둘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배낭이고 또 보고고 창고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의 최종 계시가 바로 교회예요. 그죠? 예. 그것의 더 최종 계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 세 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이 집안에서 참 성경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지금 이 본문에 이 배낭과 또 보고, 셋사우론 보고라 그랬죠? 예? 그런 가르침과 더불어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데리러 올 때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주님이 올 때 그 집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개인 성장에만 뒀다는 거예요. 예, 혼자 성장하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집안, 한 가정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혼자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 허리에 띠 진리 허리띠 우리 했었죠. 지금 모든 내용들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우리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길들이 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시스템이.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집안의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 37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라 그 말이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주님을 깨어서 주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돌보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잘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있으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경이나 3경 그랬어요. 2경이나 3경이 어떤 때예요? 가장 그 깊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마치 2경과 3경처럼 너무 암흑으로 짙은 그런 시대 같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예를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참 주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이나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가 저기 새벽에 가까울 때라 그러잖아요. 그 밤이 깊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돼 있으라 그 말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도둑이란 말 나오죠.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 그러니까 사람들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도둑이 들어오면 어느 때 들어와요? 깨어있지 못할 때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누구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 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저기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도둑이나 절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둑이에요, 도둑.
그럼 이 도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10절도 읽어주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둑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 자, 그래서 41절부터 48절까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알았으면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누구에게 한 말 같아요? 예,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하기가 어렵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집 종들이 있어요. 집에 가족들이 있다고요. 이 가족들에게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게 여러 각도에서 쓰여요. 지혜라는 게 여러 각도에서 쓰이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혜 있다 그래요.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성품이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참 이 지혜 보세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밑에 장성한 사람 그랬죠?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한 장성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단수. 이 통치자들 아니에요. 원어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사탄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청지기를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일인 것인데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 진리들이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길이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보시게 되면요. 34, 3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어요. 이걸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눠주는 양식. 그 양식이 뭐겠어요? 하늘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 감춰진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알아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나눠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 12장에 누구한테 나눠준다 그랬어요? 예, 집종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예,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무리들이라는 게 지도자만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들을 발견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종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43절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복이 있으리라. 그냥 하나님한테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죠. 그죠? 예,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때. 그리고 이 때 사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셋째 날에 너희를 살리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셋째 날의 시대라고요. 이틀 후에 제3일에 너희를 살리시라 그랬죠. 그러면 첫째 날이 언제예요? 첫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쫓던 시기를 갖다가 첫째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날은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는 시기를 둘째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셋째 날은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예루살렘이 수도로 선포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기들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싹이 나고 연화해지고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예전에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로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설교 말씀, TV에서나 저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고, 교회 가서 들을 수 있고. 딱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알아요. 그 영을 터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끊어내고 진리 앞에 서도록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편리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귀하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다고는 살 생각은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근데 이 소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말씀들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말씀을 듣는 그 존전 앞에 가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들었던 말씀들을 전할 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5마디 깨달은 게 예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깨달은 5마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받는 사람이든 성도들이든 좀 목회자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5마디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고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3장 15절 16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요. 평강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서 가득해요. 그래서 피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너희 이름의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진정으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지식이 그냥 쳐들고 들어오면 맨날 그냥 손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까 장사한 사람이라 장사. 그러면서 45절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재림 소리 많이 들었는데 재림 소리 이제 그만해라 그거 많이 들어봤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건 현실적인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문제로 먹고 마시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근데 주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도적 같다 그랬어요? 안 도적 같다 그랬어요? 도적 같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도적같이 와요. 빛의 아들들한테 도적같이 안 와요. 그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빛이 자녀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죠.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게 무슨 빛이에요. 구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빛의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대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받는. 무슨 복음이 그런 복음이 다 있어.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내 속에 주님의 빛을 주셨으니까 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이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 같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죽고 새로 피조물로서의 변화받는 삶이 복음입니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심지어 자살해도 구원받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다르죠? 달라요.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그러면 생명 있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빛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진리의 사람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나 우리 주님의 얘기나 요한의 얘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상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구약의 이제 소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소제.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죠. 번제도 나오고 또 속죄제도 나오고 속건제도 나오고 위임제도 나오고 화목제도 나오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소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제사 가운데 피 없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어요. 소제. 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게 합해져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소제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장 1, 2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물론 이 소제는 개인이 드리기도 하는 거죠. 개인이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소제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소제처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는 뭐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완전히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루가 되는 거. 이 소제는 그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근데 먼저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 떡덩이가 되려면 가루부터 돼야지. 그냥 가루가 저기 알갱이 채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떡이 안 되죠. 그건 소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제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루가 돼가지고 엉겨붙어서 한 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이게 포도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포도원을 이렇게 주고 가셨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이사야 5장 1절 일단 넣고 이사야 5장 1,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로다 그랬죠? 그 포도원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갖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로 맺었다 그런 얘기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악한 것들을 맺었죠. 들포도를. 그래서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들포도만 맺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졌잖아요. 거기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이네. 그 얘기예요. 제가 절대 무리한 해석 안 합니다. 예? 제가 절대 무리한 해석 안 해요. 저는 이게 원칙입니다. 제 원칙이에요. 절대 성경을 무리한 해석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점프를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절대로 점프 안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이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은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성전의 머릿돌이 된 거라고요. 이거 공부했죠? 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모퉁이 머릿돌이 딱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 성전이 지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지만 이 포도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새로 주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서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근데 바로
놀랍게 이 집 모퉁이 머릿돌 대신 이 머릿돌이 어떻게 하냐면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겠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뭘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바삭바삭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서 만든 게 뭐예요? 떡덩이에요. 떡덩이.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님 나라고.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우리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볼까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무슨 말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 그래서 이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곡식가루에서 나온 것들이 거룩해서 떡덩이도 거룩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뿌리, 이 이스라엘의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뿌리가 거룩한 즉 이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돌감나무가 거기에 접붙여 있어요. 이방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루가 거룩한 즉, 이 처음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뿌리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 뿌리가 거룩했다면 떡덩이로 진 교회도 같은 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룩했으면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시잖아요. 결국 열매 맺는 백성이 우리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또 어때요? 자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모습으로 떡덩이를 만들어야죠. 우리 조금 더 보죠.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죠.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잖아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떡과 이 잔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근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것을 띠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찬 얘기하는 거죠. 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떡이라는 문제, 이 주님의 몸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서 5장을 더 볼까요?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죠. 그러니까 새 덩어리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루가 반죽이 되어져서 하나가 된 떡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소재 문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